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오신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능력이 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여 갔다.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에 몸을 내맡기고 나선 곳이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다. 성령께서 따로 말씀 사역을 위해 세우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은 끝까지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많은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러나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곳에 사탄은 꼭 틈을 타게 마련입니다.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그 누구도 아닌 이방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두 사도들은 그런 방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힘있게 전하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여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할 때 가능해집니다. 두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고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방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두 사도를 신격화하기도 합니다. 그들을 예배하고 숭배하려고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옷을 찢고 이들 역시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그들을 겨우겨우 말립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었죠. 유대인들이 별로 없었던 지역이었던 루스드라에 다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들이닥칩니다. 19절입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몰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은 지금 루스드라에서 150km 이상 떨어진 곳입니다. 아주 먼 곳에 있는 곳이죠. 그곳에 도달하려면 아주 긴 시간을 이동해야 하는 아주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곳까지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오로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지 못하도록 단지 그 이유 하나를 위해서 이 먼 거리를 이동하여 온 것입니다. 이들은 루스드라에 도달하여 그곳에서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돌로 치게 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격화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들은 이제 돌변하여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떠오르게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대로 예수를 위해 수많은 고난을 받게 되죠. 이렇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다고 생각하여 제 아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죽었다라고 믿을 만큼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성으로 들어갔고 이튿날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성공적인 제자화를 경험했으면 다른 곳으로 가도 되는데 이 둘은 다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되돌아갑니다. 21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들 얻은 후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왜 그랬을까요? 죽을 뻔했던 곳이고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핍박을 받았던 장소들인데 왜 이들은 다시 그곳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그 답은 바로 22절에 있습니다. 그들은 제 아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핍박을 당해도 고통을 당해도 수많은 환난을 겪는다 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어떤 것도 견디고 감내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장소들을 다시 돌아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고 또한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도록 권면합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피택하여 그들에게 맡깁니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고 있던 AD 40년대 말에 그것도 이방인 지역에서 제자 공동체에 장로를 세웠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장로들을 세우고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위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세우기만 하고 책임지지 않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중직자가 세워진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중대한 일인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선교 사역을 마치고 이들은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죠.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었고 생명 위협이 있었고 또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살리셨고 믿는 자들을 주셨습니다. 제자를 삼게 하셨고 이방 땅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두 명의 사도들이 유대인 회당들을 중심으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결과 일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27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서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방인, 더 나아가 모든 사람에게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문, 믿음의 문을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문은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받을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복음의 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통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미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선포되고 퍼져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야 합니다.
복음을 통해 회복되고 복음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실수하며 넘어지는 저희들을 늘 신실하게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들을 통해 깨달은 내용들을 잊지 않고 삶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나만 배불리는 삶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미랄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소원,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고 교만과 욕심, 질투와 거짓과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은 우리 안에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섬김의 모습만이 보이는 우리 미랄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